계속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점과 어려움과 또 불공평,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과연 우리 믿는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면을 생각하게 되는데, 신데렐라 아시죠? 신데렐라 뭐 스토리 다 아십니다. 근데 그와 비슷하지만 우리 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 콩쥐팥쥐 아십니까? 콩쥐팥쥐. 오히려 신데렐라는 다 알아도 콩쥐팥쥐는 잘 몰라요. 내용을 비슷할 것 같지만 잘 몰라. 옛날 뭐 조선시대 뭐 그 얘기죠. 옛날에 콩쥐와 팥쥐가 있었는데 콩쥐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를 여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혼을 합니다. 새엄마랑 재혼하는데 새엄마가 데려온 어머니 쪽에 딸이 있어요. 그 딸이 팥쥐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있는데 끊임없이 새어머니가 콩쥐를 괴롭히는 내용이야. 그 팥쥐까지 해서 가세해서 둘이 콩쥐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차별해서 괴롭히는데 콩쥐한테 밭을 가르라 시켰는데 그 밭이 자갈밭인데 호미가 나무로 된 호미를 줘. 나무로 된 호미를 어떻게 합니까? 얼마 못 가서 부러져 버렸고 속상해서 울고 있을 때 검은 소가 나타나서 그 밭을 쫙 갈아줘. 또 물독에 물을 담으라고 시켰어요. 그 물을 계속 길어다가 물독에 물을 담는데 도대체 차지가 않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밑이 빠졌어요. 그래서 낙담하고 있는데 슬퍼하는 콩쥐에게 두꺼비가 와서 도움을 줘서 물독을 차게 만들기도 하고, 어느 날은 이제 고을 원님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엄마는 콩쥐에게 일을 왕창 맡기고 팥쥐하고만 갔어요. 일감이 많아요. 이 모든 곡식을 지금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할 길이 없어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참새들이 와서 그 곡식 하나를 다 쪼아서 정리를 해줘서 그걸 일을 했고, 또 명주를 짜야 되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오히려 그 일을 다 해주고 콩쥐에게는 원님 잔치에 갈 수 있는 옷과 신발을 주었어요. 정신없이 콩쥐가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가다가 개울을 건너다가 신발을 빠뜨리네. 꽃신을. 근데 마침 그때 그 잔치에 가던 고을 원님이 개울을 지나다가 그 꽃신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꽃신을 가지고 이 주인이 누구냐 하고 찾았는데 마을 사람들 다 와서 신어도 아무도 안 맞아. 엄청나게 작았나 봐. 옛날에 신데렐라도 발이 작고 뭐 이 콩쥐의 발도 작은 모양이에요. 원래 착한 사람은 발이 작은 모양이죠. 우리 집 사람은 신발을 저하고 같이 신습니다. 근데 콩쥐 발이 맞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예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님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냐? 그건 전반부야. 그 다음부터 이제 한국 민화가 나오기는 거예요. 그 콩쥐가 고을 원님의 그 아내가 된 것을 시기해서 결국은 팥쥐가 콩쥐를 죽입니다. 콩쥐가 죽었는데 결국은 어찌어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구슬이 되고 뭐 해가지고 콩쥐가 환생을 해요. 환생을 해서 팥쥐를 처벌을 하고 팥쥐 엄마도 처벌을 하고, 이 내용이 콩쥐 팥쥐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비슷하게 서양에서는 신데렐라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콩쥐 팥쥐 내용이 왜 이렇게 비슷할까요? 마치 세상에는 신데렐라처럼 콩쥐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누구나 다 여기서 억울한 일 안 당해 본 사람 나오라 보라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억울한 일 나름대로 당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게 해결이 안 돼. 이 세상에서는 팥쥐가 잘 살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야. 그러니까 동화가 왜 살아남냐면 거기서 그 세계를 보고 그래도 권선징악하게 되고 마침내 선이 승리한다는 면으로 계속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대리만족도 하고 또 어쩌면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근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에게나 나보다 힘센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 믿고도 예수님 믿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해결해 주실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여러 가지 안 믿을 때하고 관계없이 어려움도 겪고 안 믿을 때하고 관계없이 또 부당한 일도 겪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가 않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는 겁니다. 그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맞아?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고 하면 나를 아시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걸 하나님 아셔요? 근데 진짜 어려울 때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아. 외로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외로운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것만 있으면 괜찮겠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뿐만 아니고 고대 그리스도인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 똑같아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은 시편 34편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해요. 시편 34편. 근데 시편 34편이 뭐냐면 10절부터 12절까지 인용을 했는데 시편 34편에 머릿글이 있습니다. 머릿글이 있어요. 머릿글을 한번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1편, 2편은 머릿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뒤로 실제 역사적 사건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대부분이 머릿글이 쭉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편에 머릿글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괄호가 돼 있어요. 마치 성경의 일부분이 아니고 그냥 머릿글이다 하고 해서 괄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여기서부터 1절로 쭉 되는데 원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은 머릿글이 1절입니다. 머릿글이 1절이고 우리가 1절, 2절 하는 것이 2절,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34편도 우리 성경에는 22절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23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히브리 성경이 한 절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여러 논문을 보면 그 시편의 절을 이야기할 때는 그걸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내용만 봤잖아요. 내용만 봤는데 머릿글에 바울이 언제 이 시편의 찬송시를 했냐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었다 그래요. 근데 이 시편 34편은 재밌습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원어 성경에 보면 보이는 면이 있는데 이것을 아크로스틱 싸움이라고 하는데 아크로스틱 싸움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에 알파벳이 있죠. 알레프, 베이트, 김물, 달렛 이렇게 나가는 A, B, C, D가 있습니다. 그러면 A부터 마지막 글자가 타브라는 글자예요. 거기까지 매 절마다
그 앞에 글자가 알파벳 순서대로 쫙 해서 나와요. 그래서 머리글과 제일 끝에만 그 알파벳과 관계없이 있어요. 그래서 21개의 그 히브리어 각 글자로 해서 머리글로 해서 시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의 환경을 보면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집에서도 별로 인정 못 받았어요. 가장 8형제 중에 말째니까. 그러다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죠.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선지자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확실하고, 이게 나중에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죠.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다윗의 이름이 명성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통일왕국 사울이 왕인 그 통일왕국에서 장군 노릇을 하죠. 여기저기 싸움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인기가 높아집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이미 퍼진 그 당시에 퍼진 사실이 뭐냐면, 그 다음에 왕은 다윗일 것이다 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해서 사울은 더욱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혁혁한 공을 세운 공신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유대 광야로 도망가고 열이 도망다니는데 끝까지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결국 적국인 블레셋의 땅에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적국은 어떻습니까? 이게 누구냐? 우리의 대장 골리앗을 죽였던 우리의 적국 이스라엘의 장군이 아니냐. 그리고는 이제 잘못하면 거기 죽죠. 그래서 그때 그가 블레셋도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어요. 뭐 아스돗도 있고 가드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가드에 가서 그 가드 왕 아기스라는 왕이 있는데 성문에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왕이라고 했고 왕이 될 것이라고 했고, 실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인기 있는 장군이었다가 도망자로 미치광이 행세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경까지 나락에 떨어진 그 상태. 그래서 미치광이 노릇하니까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쫓겨나고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때 쓴 찬송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에도 비교해 보면 가장 낮은 환경, 가장 괴로운 환경, 정말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시편 34편을 썼단 말입니다. 여기 머리글에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했다고 했는데, 그 아비멜렉인 그 아기스의 왕의 칭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도 엄청나게 많은 수십 왕조가 있었지만 그 왕조의 왕들 전부 파라오라고 불렀어요. 로마의 황제들도 줄리어스 시저 이후에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된 이후부터 모든 황제의 타이틀은 시저입니다. 케사르입니다. 케사르. 그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 왕들의 호칭이 아비멜렉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도 그 만난 사람이 아비멜렉이고, 그 뒤에 몇십 년 뒤에 이삭이 만난 거 아비멜렉이고 나오는데, 그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 타이틀, 왕의 칭호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아비멜렉이라 했잖아요. 그 가드 왕 아기스의 호칭이 아비멜렉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건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장 낮아진 상태에서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34편 1절부터 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하는 자는 누구? 자기가 곤고하잖아. 그런데 그 와중에 그는 생각을 합니다. 나처럼 곤고한 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다른 곤고한 자들, 나보다 훨씬 못할 텐데 그들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는 거예요. 찬양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4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매, 가장 어려울 때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응답이 뭡니까? 그의 삶의 환경을 변해준 게 아니에요. 그 심령 속에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심령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봐요.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영적인 눈이 떠서 본 거예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면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그 두려움은 fear라고 하는데 fear of the Lord, fear of 야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fear라는 말을 좀 더 높은 대상에게 두려움을 가진 존경심 이런 것을 revere 또는 그 reverent라고 얘기합니다. revere 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 reverent이라는 말이 목사를 부를 때 reverent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reverent 하잖아요. 존귀하고 경외할 대상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호칭에 직함은 담임 목사 직함이라 할 땐 패스터입니다. 그러나 모든 목사들을 부를 때는 앞에다가 reverend이라고 불러요. REV라고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reverend 뭐라고 불러요. 보통 우리 회의하게 가면 그게 이제 존귀한다, 존귀함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의 reverend의 두려움이 들어간 존귀함.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9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1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면이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면이 넘쳐야 세상의 두려움이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지금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심령 깊이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좌절, 어떠한 두려움도 그를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원동력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이 세상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구원함을 기다립니다. 구원함을 기다려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경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요. 내 환경의 모든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도 제일 마지막 쪽에는 자 아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앞에 3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었다면 12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 인용하는 데가 있어요. 현재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면,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는 면이 17절부터 나오는데 마지막을 먼저 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제까지 보니까 하나님은 의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결국 건지셨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통회하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건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 예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도 메시아의 찬송이에요. 메시아가 앞으로 올 길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습니다. 창에 찔림을 당했지만 뼈가 꺾이지 않아. 이것은 이 말씀이 응하게 된 거예요. 비록 환난 중에서 다윗이 자기의 환경에 대해서 찬송시를 썼지만 이것이 곧 앞으로 오게 될 자기가 모형으로 보여주는 진짜 예수님의 모습도 여기서 미리 예표적으로 보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의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하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결국 벌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벌 받는 게 지난번에 현재적인 면에서 의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갚으시게.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다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겠다. 심판의 얼굴을. 그래서 마침내 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면을 베드로가 가져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거든. 악이 횡행하는데 악이 벌받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불구하고 항상 손해를 보고 괴로움과 어려움이 내게 임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은 언제나 잘 나가는 것 같고 거기서 마음이 상해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죠. 12절 봐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여 하시느니라. 지금 우리 삶에서 그러한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야. 우리의 기도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야. 안 듣는 것처럼 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야. 듣는다는 거야.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마치 기드온이 말하는 것 같은 말을 우리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 왜 우리를 이 고통 중에 그냥 두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내 기도했는데도 왜 이 오랜 세월 동안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단지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1년이든 1000년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보면 알겠죠? 처음에 10년, 20년, 30년 살 때는 인생이 1년이 참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60년, 70년 살아가면서 보면 한 해가 짧게 느껴지고 뒤돌아보면 몇십 년을 살았어도 한순간 같아. 한순간 같아.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결산을 매일매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결산을 매월 보지도 않아. 매년 보지도 않아.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부당한 일을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해결해 주길 원해요. 우리의 시간표는 매일매일이야. 매월이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 훨씬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와 보면 그때가 가장 완벽한 때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하잖아요. 언제까지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하박국에게 정한 때가 있나니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리라.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걸 못해요. 그래서 믿는 백성들이 살다 보면 신앙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점점 그 기다림의 법칙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복된 길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이거 복된 길 아닌데요? 이 길 계속 가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다 보면 어느새 그 길이 복된 길로 가고 있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기차를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기차가 꼭 북으로만 가지 않아요. 중간에는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심지어는 어떤 때는 남쪽으로 도는 때가 있어. 큰 산을 넘어갈 때. 그렇지만 그 길을 따라가야 서울 가거든.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복된 길이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 보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것도 똑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가게 문을 딱 열었어요. 며칠에 가도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제가 전에 이 가게 하는 분들 신방을 가서 보면 사람이 없어서 조금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근데 조금 오래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하나도 없는데 그 주인 집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죠? 아니 손님이 너무 없는데 요즘 비수기예요. 비수기예요. 없는 거 너무 당연해요. 그렇지만 성수기 되면 장사 되고 1년을 보면 먹고 살만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이 가게를 열면요, 손님이 조금만 안 와도 불안해서 미치는 거지. 그런데 그 사업을 1년, 2년, 10년 이렇게 한 사람들은 비수기니까 없나 보다 하고 마음이 편해요. 시간을 길게 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계속 갈수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이 끝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것을 알고 가요. 시간표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인 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3절부터 볼까요? 13절에 먼저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해요.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아무도 나를 해하지 않는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법칙이야. 일반적인 법칙. 사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괴로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악하게 살 때 온갖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싸움도 나고. 우리가 남에게 해코지 안 하면 누가 나를 해코지 하겠어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항상 예외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 달 살면서 굳게 지키는 법칙에 내가 번 돈 이상은 절대로 안 쓰겠다. 그 사람에게는
이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일이 없겠죠. 그게 가장 일반적인 법칙이야. 그런데 그렇게 살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이 문 닫고 직장이 폐쇄되고 막 직장이 망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은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어려운 문제를 내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 해코지 안 하고 살려고 해도 꼭 옆에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당하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이 나를 속일 때,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구체적인 일을 여기서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5가지. 5가지 봅시다. 첫째로 14절 전반부 봐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고난을 받을 때 아, 이거는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복이 될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우리가 믿음의 시련, 우리 잘못해서 당하는 괴로움과 어려움 말고 잘못이 없음에도 당하는 모든 괴로움은 우리에게 복인데 어떻게 복이냐면 우리에게 인내를 키워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인내를 키워주는 복.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미숙하다, 성숙하다의 차이가 뭐예요? 물론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가 많아진다는 면도 있지만 성숙이라는 면은 그 사람의 어떤 이 존재감의 퀄리티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와 관계되냐면 인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잘 참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인내를 못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화나는 거 참는 것도 있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욕망을 참고 안 참고 하는 면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 것은 하면 안 돼. 해야 되는 게 따로 있어. 이것을 참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게 성숙함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인내가 들어가잖아. 참는 게 들어가잖아. 근데 그 참는 거가 우리에겐 원래 없어요. 애들 보세요. 참는 게 있나? 근데 그 아이들도 점점 자라면서 고난을 당해야 참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도 매도 되지 않고 막 있는 대로 모든 말 다 들어줘서 애들이 자라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숙한 청년, 미숙한 장년이 됩니다. 참는 걸 모르니까. 참는 건 어떻게 배워요? 인내는요,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게 고난이에요. 매를 포함해서 고난이에요. 사람은요, 고난당하지 않으면 참는 걸 못 배웁니다. 인간이 그렇게 생겼어. 고난이 없는 인생은 절대로 참는 걸 못 배웁니다. 어려서부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야, 시련이 있어야 그걸 당하면서 그 안에서 깎이면서 성숙해져요. 인내하는 법을 배워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구분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다를 때도 내가 해야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근데 그것은 고난이 아니면 배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 오직 우리의 성숙함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난이 있지. 그걸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점점점 변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드냐면
내 뜻보다는 성도들의 뜻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성도들이 뭘 원하는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걸 맞춰야 된다는 생각에 나를 눌러야 되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점점 몸에 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는 게 눈치예요. 전혀 말하지 않아도 지금 저분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다. 이것이 이제 그게 훈련이 돼요. 그러면서 참는 법, 참지 않는 법, 이것이 되는 것이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숙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첫 번째. 그게 복이라니까요. 미숙한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내가 관계 속에서 참아줄 줄 알고 저 사람을 배려도 하고 해야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옆에 있어야 나도 행복해져요. 미숙한 사람은 내 뜻대로 하라 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옆에 붙어 있어요. 외로워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련을 주십니다. 그 시련에서 이기고 나면 나도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따뜻함을 느끼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복. 두 번째는 그렇게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그걸 전부 상으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상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 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기도 복이 나오잖아. 복. 여러분 복 받고 싶지 않아요? 복? 우리는 결국 복을 향해 가 천국의 복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다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불공평함을 당하는 거야. 이게 고난이에요. 박해를 받는 거야. 그때는 복이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결국 상급이거든. 천국이 저희거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대하고 내게 악한 말 할 때 갚아주라? 그게 아니죠. 참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참는다는 얘기야. 참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야.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 사람이, 세상이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도 복을 받았다는 거야. 우리도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본문 14절 전반부터 하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복이 뭔지 몰라요? 제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복, 나중에 상급을 받는 복, 천국의 복,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견디기 쉽겠죠. 불공평을 당할 때 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4절 후반부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두려움은 뭡니까?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 섬길 때 두려움에 대해서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두려움은 이 현재 상황에서 무조건 벗어나고 싶어요. 그게 두려움의 역할이야.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빼주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마음이 계속 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에 잡히면 그들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벗어나는 방법은 아까 시편 34편 나왔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세상의 두려움이 어쩌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여호와의 크신 면이 내 마음을 가득 차게 될 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세상의 두려움이 내게 임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 성경의 일들이 자꾸 내게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야 돼. 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다시 다져야 돼요. 그래야 벗어날 수 있어. 두려움을 벗어나라.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 하나님이 크신 면. 그 영어 찬송에도 그런 말이 있다니까요. Magnify the Lord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크게 하라. 하나님이 엄청 큰 분인 것을 내가 알게 되면 세상은 안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지. 그러니까 안 두려워진다. 세 번째로 15절 첫 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인정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면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에서 돌로 맞아 죽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어땠습니까? 그가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회로 끌려갔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예수님이 거기서 사형을 받잖아요. 그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데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하는데 스데반이 거기서도 복음 증거합니다. 역사적으로 쭉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데 끊임없이 너희가 거부하고 마침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까지 죽인 게 너희다. 그러니까 공회에서 다 들고 일어났어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행해야 되나 이거예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지금 공회에서 있는 얘기예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원래 앉아 계셔요. 예수님은 앉아 계셔. 근데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서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얘기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흥분하신 때라고, 감격하신 때라고.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사울이라는 청년도 나오죠. 돌로 쳤어요. 그 돌로 칠 때 스데반의 반응이 어떠냐면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니,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때가 어디 있어요? 그들 잘 살라고 생명 있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오히려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여요. 이렇게 억울한 때가 어디냐고. 근데 그들에게 욕하지 않고 그들에게 똑같이 돌 던지지 않고 그대로 맞아 죽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냥 반격하지 않고 거기서 도망하지도 않고 주님께 영혼을 맡기고 죽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어려울 때마다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강력하신 전능하신 능력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능히
물리쳐 이길 수 있다니까. 그리고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아니, 고난을 당할 때 너희 속에 소망이 있는 이유를 물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이 세상은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 이 돈도 잘 벌고, 높은 위치에도 가고, 인기도 있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여러분에게 소망에 관해서 묻지 않습니다. 언제 묻냐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세상 사람들 다 알아. 그런데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고 소망이 있는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때가 복음 증거의 기회라는 거야. 여러분이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모자라게 사는데 내 말을 누가 듣겠어요? 아니요, 그때가 복음 증거할 때라니까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렇게 괴롭고 어렵고 힘들면 불평하고 포악하게 굴고 복수하려고 하고 일을 갈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아닌 거야. 그것을 보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 괴롭지 않아요? 아니요, 안 괴로워요. 아니요, 안 괴로워요. 아니,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원망해도 부족한데.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세상 사람과 여러분은 다를 수가 있어요? 왜 당신은 달라요? 다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복음 증거의 기회라니까요. 다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 내용은 뭐냐면 복음 증거도 상대편에게 논리가 있어야 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돼. 그 면을 준비해야 되죠. 제가 복음의 핵심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두 가지.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냐? 두 가지.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죄를 지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하시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하신 일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되신 거, 하나님과 인간 되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두 가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걸 항상 준비하라는 거야. 준비된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찔리는 면이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유학생할 때 믿었잖아요. 믿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달려버린 거야. 이 놀라운 사실을 왜 안 믿지? 지도 하루 전에는 안 믿었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이걸 왜 안 믿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거꾸로. 그래서 만나는 유학생들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보면 피해 다녀요. 학교에서도 복도가 길었어요. 저쪽 끝에서 날 보면 딴 데로 가. 그게 다 보여. 그리고 이제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처음에는요, 대부분이 마지막에 싸우고 끝났어요. 싸우고. 왜냐하면 막 그 사람들도 논리로 안 믿어야 될 이유를 얘기하면, 난 논리로 믿어야 될 이유를 얘기하고 나면 제가 승리할 수 있어요. 논리는 내가 강해요. 근데 마지막에 꼭 뭐라 하냐면, 최기현 씨, 오늘은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다음에 생각해서 다시 얘기해요. 그리고 가. 진 게 분하다는 거야. 논리에서는 이겼는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했어요. 온유함이 없는 거야. 제가 그 다음에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논리와 이론으로 설득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마음을 얻을까? 그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 받아주면서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꼭 하다 안 되면 엉뚱한 거 질문해요. 신라 시대 사람 어떻게 됐어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그냥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그때는 얘기합니다. 신라 시대 사람은 그때 그걸 전에는 다 설명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그때 예수 설명하다가 싸움하고 끝나고 나중에는 신라 사람은 그건 자기 구원이라 생각하고 당신은 지금 당신 구원만 생각해. 신라 시대는 생각하지 마.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을 얻기에 노력하는 거. 그게 온유함이야. 그리고 두려움을 하라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높인다는 면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면. 하나님이 내가 이 하는 전도하고 이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언제 한다고요? 고난받을 때. 전도는 고난받을 때 하는 거야. 가장 내 삶에 어려울 때 전도하는 거예요. 잘 될 때 전도 안 돼요. 넌 이거 잘 되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이 겉과 속이 같아요. 그 영어로는 integrity라고 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돼. 수박이 아니야. 오렌지야, 오렌지. 겉에도 오렌지색, 속에도 오렌지색. 수박처럼 겉에는 초록이고 속은 빨갛고 그게 아니고 똑같은 거.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 그거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막 어려울 때 자꾸 내가 있는 대로 표현을 못하고 살게 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비굴해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면에서 구체적으로 고난받을 때 이걸 생각해보라.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근본적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아.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다른 게 없구나, 잘못이 없구나 느낄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고난당하는지 모를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한번 봅시다. 시편 34편. 다윗이 뭐라 합니까? 12절 봐요.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오래 산다는 거,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게 복이잖아요.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복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이렇게 하라. 복 받기를 원하면 내 혀에 악에서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온갖 불공평을 몸으로 받는 순간, 전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을 2번이나 살립니다. 사울이 막 쫓아와서 동굴 깊숙이 들어가 숨어 있는데 사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동굴에 와서 용변 보러 왔어요.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바로 근처에 있는데도 껌껌해서 몰라요. 살짝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어요. 사울이 다 용변 보고 나가서 한참 떨어져 갔을 때 다윗이 동굴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내가 왕을 죽일 수도 안 죽였습니다. 옷자락 보시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요. 사무엘상 24장 15절 봅시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다윗의 말이에요,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그때 딱 사울이 그때 잠깐 정신이 돌아와요.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자기 양심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19절에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원래 아니라는 거지. 일반으로는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양심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쫓아왔다가 사울이 밤에 자기 진영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 부하와 몰래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멀리 충분히 떨어졌을 때 사울을 깨웁니다.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습니다. 그때 또 정신이 돌아와요. 사무엘상 26장 22절부터 봅시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걸 믿는 거야. 하나님이 갚으셔.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 정신이 돌아와요.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당연히 복이 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 다윗은 믿고 있죠. 시편 34편 봐. 아까 12절에 복이 있을지어다. 믿는 거예요. 저는 이 사울의 이면을 볼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2010년부터 7년간 분쟁이 있으면서 어려울 때 초기에 한 3, 4년을요 그 사람들이 말도 되지 않는 걸로 형사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경찰서 일주일에 3일 가서 조사받고 검찰 가서 조사받았어요. 근데 검찰 가면 틀립니다. 틀려요. 그 위압감이 있습니다. 거의 검사 사무실에 가려면 밑에서 다 이제 뭐 주민등록증 주고 해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몇 층에 올라가면 이제 사무실이 있고 사람이 없어요. 한번 올라갔는데 딱 나를 그렇게 공격하는 반대편의 선봉장 장로를 만났어요. 나를 고발하고 그래서 고발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들어갈 차례예요. 거기서 딱 마주쳤어요. 근데 뭘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지가 나를 건강하게 해야지. 근데도 만나고서는 비로소 가장 깊은데 양심이 나오는 거야.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자기 양심이 찔리는 거야. 그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이었어요. 2번을 만났거든. 나중에 한참 있다 또 한 번 또 검사 그 복도에서 한 번 만난 거야. 또 그래 또. 그런데 밖에 나가서 나쁜 짓 다 하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울에 이렇게 악한 짓 하다가 돌아오는 거를 너무나 이해를 해. 마음 깊이에는 있다니까. 사울도 마음 깊이에는 있어요.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마음 깊이에 분명히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요. 그런데도 악을 해. 어쩌지 못해. 다윗의 그러한 면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성도들이 이해하기를 원해. 그 앞에 얘기하잖아요.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 그들이 올바르지 않아서 너희에게 권한을 주어도 순종하라. 너희 주인이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부당하게 너희를 괴롭혀도 순종해라. 왜 이럽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을 마저 복수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게 믿는 백성의 마음. 그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복 주신다는 마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 받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다윗을 봐봐. 바울을 봐봐. 베드로를 봐봐. 근데 다윗은 그렇게 순종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보답을 받았어요. 이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순교해요. 바울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순교해요. 전 여러분의 이 세상의 삶에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보답이 있으리라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이 있게 할 거야. 반드시 여러분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이 세상에 부당하게 당하는 사람들의 극치는 예수님이에요. 우린 다 어차피 죄인이야. 그러니까 뭔가 당할 때 내가
마땅히 당해야 될 면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면이 하나도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셨잖아요. 불평 안 하셨어요. 그냥 그 길 가셨어요.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한 구절만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봅시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결국 다시 얻기 위함이야.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 면을 베드로도 바울도 아는 거예요.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내가 스스로 버리느라. 이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도 애매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주님을 생각하고 기쁘게 이 길을 가는 것이 내게 복이다.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